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4월 14일 속회원과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앞으로 2주 동안 총 3주 동안에 거쳐서 베드로 전후서를 함께 속회원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먼저 성경의 분류에 있어서 공동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공동서신은 어떤 서신이냐 하면 먼저 역사적 배경이 AD 64년 로마 대하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 대하제 사건 이후에 초기 교회들,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되죠. 즉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자리를 계속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교회를 떠날 것인지 배교할 것인지 그런 신앙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공동서신입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은 수신자가 바울이 쓴 로마서처럼 로마 교회 교인들 또는 갈라디아서처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 않고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이 헤람에서 읽는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심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 외적으로 받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내적으로는 이단의 문제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교회의 역사가 조금씩 이제 흘러가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교인들 간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듯이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책이 바로 공동서신이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 전후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전서,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는 기독교가 박해받는 상황을 견뎌내야만 되는 성도들, 초기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듯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또 비두니아 이런 지명들은 소아시아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그리고 2차 그리고 3차는 이제 고린도까지 가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전도 지역이 소아시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이름이 또 도시들 이름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즉 교인들, 초기 교인들 향해서 보낸 편지, 수신자가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함으로 근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이방인들에게 근거 없는 그런 비방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성찬식을 하다 보니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오해를 받았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선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그런 비난과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는 영적으로 잘 성숙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마귀의 시험, 마귀에게 삼킬자가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한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그러면서도 박해받는 사람들, 이유 없이 공격받는 사람들,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 마귀에게 삼킬 대상이 된 그런 먹잇감이 된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보낸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과 시험은 잠깐이지만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무한하고 큰 것이다. 그분이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워줄 것이다. 결국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을 더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원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형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에도 힘써야겠지만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라 했던 이유는 초대교회가 이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박해받는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형제를 사랑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나누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성도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버려야 할 것과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2절에 보면 먼저 버려야 될 것은 악독, 기만, 외식, 시기와 또 모든 비방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 이런 것을 버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모하고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럼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들을 갓난 아이의 베드로는 비유를 했죠. 그래서 갓난 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찾아 엄마의 젖을 정말 잘 빨아먹어야지 성장하듯이, 이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우리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말씀을 매일 먹어야지만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고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음을, 그러면서 성장해야 됨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악독과 기만과 외식, 그리고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산돌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신령한 믿음의 집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산돌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돌로 많이 비유되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런 표현도 있고, 생명의 반석이 되시다, 생명수의 반석, 그리고 기초석 또는 심판의 돌이 되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은 유대인들에게는 또 성경적으로 보면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살았다. 근데 산돌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다시 부활했고 그 부활한 주님은 우리의 산돌이 되셨다, 우리의 기초석이 되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반석이자 기초이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고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신 그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에, 복음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복음의 능력, 그것을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덕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복음 전파, 전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나중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려면 모든 악을 버리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갓난 아이가 젖을 찾듯 사모해야 합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성도는 자신의 신분을 거룩하게 바꿔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신 분인지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